참 힘있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남자가 나와서 독창을 잘하면 브라보 이래요. 여자가 나와서 독창을 잘하면 브라바 그래요.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잘하면 브라비 그래요. 여성 중창단들이 나와서 잘하면 브라베 그래요. 그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혼성팀이 나와서 잘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합니다. 남성 복수를 따라가지고 그냥 브라비 그럽니다. 자, 우리 한번 예루살렘 성가대가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브라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제가 힘을 얻어요. 주일마다. 그래서 이 찬양대의 역할이 상당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새벽에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찬양 돌리고, 오늘 또 연이어서 또 낮 시간에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좋은 찬양대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으니까 또 말씀 받고 이렇게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중을 위하여 공감대 형성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잘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성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자, 없으면 O, 있으면 X.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수 힘있게 쳤더니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봐요. 자, 마가복음에는 성탄에 관한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반반이에요. 반반. 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요한복음에도 성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럼 성탄에 관한 내용은 마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시고, 성탄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 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감격하여 서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노엘이라는 말을 사용. 우리 찬양에도 노엘 찬양 있잖아.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펠리스 다비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문제 내보겠습니다. 그 북한 사람들은 성탄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예? 멸공? 이래 하나? 자,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성탄절 행사가 없기 때문에 성탄절 인사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에 대한 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에 대한 감격을. 그래서 성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각 성경 저자들이 강조를 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합니다. 마가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함께
자란 모습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신으로 오신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동시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듯이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올 때에 평강의 왕으로 올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평화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차원에서 평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팍스라고 하는 용어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팍스는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로마 제국이 이제 모든 나라를 다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고 이 나라 삼키고 저 나라 삼키고 속국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 속국들이 로마에 복종을 해야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때에 로마는 무력으로 다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 무력에 복종하고 조용해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 로마 정치 아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같아. 질서를 유지하는 것 같아. 그런데 속국이 된 사람들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다 평화인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두고 봐라 이제. 언젠가 우리나라도 독립해가지고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도 당당하게 독립국가로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없겠습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러워 보여, 다 조용해 보여. 이것을 팍스 개념의 평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은 이런 팍스 개념으로서의 평화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샬롬 차원의 평화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샬롬 차원의 평화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껴지는 평화, 사랑에 의한 평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인 거예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리는 그 모습, 이게 본질적인 평화의 모습을 샬롬의 평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 인류가 추구해야 될 평화는 팍스 개념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 차원에서 평화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를 실현해야 됩니다. 실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평화의 왕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하면 아구스도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성경에는 아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 역사책에는 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아우구스투스, 투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이는 라틴어, 로마어 그대로 발음을 해가지고 아우투스 이런 말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아구스도, 일반 역사책에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닌데 로마를 통치를 할 때에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러 방면에 큰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로마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제 왕명을 가이사 아구스도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그 아구스도 시대 이후부터 로마 왕들의 이름을 전부 아구스도가 아닌 가이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통합이 되었으니까 왕이라고 하는 이 명칭보다는 황제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자. 그래서 가이사 황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 국가가 되고 이제 황제명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전해져 내려와서 우리 성경에도 가이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이사는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성경에는 가이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가이사의 이름을 가이사 디베료, 가이사 이렇게 이름들이 본명들이 다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황제가 통치를 할 때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호정령을 내려요. 호정령을 내리는데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도구마라 그래요. 그럼 황제가 명령을 내릴 때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너희 속국들은 전부 호적을 똑바로 해라. 주소가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호적령을 똑바로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또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어떤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하면 호정령뿐만 아니라 이제 밀라노 칙령 같이 이 개신교를 종교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 이런 것도 도구마라 그렇게 표현해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명령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모두 떠나라. 그래서 왕의 이름을 가지고 황제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 축출령을 내리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 축출 명령을 따라 로마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온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유대인 축출 명령에 의하여 못 살고 나와서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바울을 만나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요. 이처럼 황제는 호정령을 내릴 수도 있고 종교 자유와 선포를 할 수도 있고 또 폭동을 일으키는 민족에 대하여 나가라고 축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래 명령을 이걸 도구마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리는데 호적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왜 명령을 내는가 하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몇 살 이상 세금을 내라. 가족이 몇 명이면 가족 수에 따라서 인두세를 내야 돼요. 이처럼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무엇 때문에 호정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을 안 해봤는가 봐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군대 징집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로마 제국을 위하여 앞으로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어떤 군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흥화를 위하여 모든 속국이라 할지라도
군대에 동원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불분명하면 이게 동원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을 발휘하게 해가지고 20세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내려와 가지고 호적 이거 정리를 바르게 하려고 내려왔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볼 때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외적으로 엄청나게 강화져 가고 부해져 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언젠가는 아스르 제국이 망했듯이 바벨론 제국이 망했듯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망했듯이 헬라 제국이 멸망했듯이 로마 제국도 언제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종결되는 그때에 모든 세상 왕국은 다 망하지만 어느 나라만이 존재하고 흥하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만이 존재하고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 평화의 왕권을 도전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들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헤롯 가문의 왕들도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고 다 죽이려고 했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 탄생할 때에 황제가 유대인의 왕이 누구인가 하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게 되면 이름을 거론할 때도 있지만은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그냥 헤롯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헤롯을 구분하여 헤롯 대왕인지 헤롯 아켈라오인지 헤롯 안디바인지 헤롯 빌립인지 헤롯 블루투스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예수님 당시 탄생할 때의 왕은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주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존재가 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그 2살 아이들 중에 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요. 다 죽여라 그래요. 경쟁자, 라이벌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처럼 악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있다가는 헤롯 왕에게 죽겠구나. 도망을 가자. 피신을 가자.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 애굽으로 피신 가 있는 동안에 헤롯 대왕이 죽었대. 되돌아가도 되겠구나. 되돌아오니까 웬걸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켈라오야. 아켈라오는 조금 선할 줄 알았더니 악해. 그 피가 어디 가겠노? 헤롯 대왕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가지고 악한 모습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다간 죽겠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어디로 올라가서 살게 되는가 하면 어디로 올라가 살게 될까요? 나사렛 동네를 쭉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게 돼요. 사는 날 동안에 아이고야 이 헤롯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어가면서 전부 악한 일을 해. 그래서 헤롯 안디바도 있고 악한 일을 해.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시대의 헤롯이 너무 악하게 해고 그래 여기 간사하고 악하고 이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우라고 표현해. 뭐라고 표현한다고? 자, 그러면
성탄날 떡국만 드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우라고 표현한 헤롯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에게 여우라고 했을까? 요것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자 다음 주까지 꼭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 문자 보낸 사람들 20분 이상 보내신 분들 시상식이 나가는데 18번, 19번 보낸 사람들이 많네. 그러니까 이번에 착해가지고 헤롯 안디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20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가지고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를 파괴하는 자, 평화를 파괴하는 자가 이 많은데 유대에는 헤롯 가문이 또 총독으로 부름을 받은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황제요 도미티안 황제고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고난을 받던 사도 요한이 도저히 못 견디고 결국에는 유배를 당해 사도 요한이 유배지로 갔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어디일까요? 밤모섬이야. 밤모섬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주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야. 이처럼 세상의 왕권은 평화를 다 파괴시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다 핍박을 해.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평화를 유지시키며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직에서 박탈시키고 재산 몰수하고 맹수들과 싸우게 하고 다 그래가서 예배 드릴 장소도 없고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 위에 굳게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인생들은 평화를 원해. 평화를 원하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땅에는 전쟁이 있어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만들려 하지만 사탄은 평화를 깨는 일을 해. 평화를 깨는 일을 해.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공존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내 삶을 다 종합해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통치하고 있는지 내 삶 속에 죄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분간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영접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영접을 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분께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평생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